바울이나 베드로는 특별하기 때문에 그렇고 나는 특별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대충 믿어도 된다라고 성경은 어느 곳에서도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고. 여러분, 동일한 예수를 우리가 믿고 있는 거예요. 동일한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요. 바울이 믿었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바울이 믿었던 그 자신을 위하여 죽었다라고 고백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구주라고요. 나의 주님이시라고요. 그렇다면 여러분, 뭔가 우리의 삶을 달라져야 되지 않겠어요? 주님은 나의 구주십니다라고 고백하면서도 여러분, 여전히 내 생각과 내 경험과 내 뜻대로 살려고 하는 내 자신이잖아요. 한 번도 내 인생 가운데 주님이 주인 되지 못하고, 한 번도 내 삶 가운데 주님이 주님을 위하여 결정하지 않는, 내가 직업을 선택하든 이사를 하든 학과를 선택하든 내가 대학을 졸업하고 내가 직업을 선택하든 어떤 것도 주님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한 번 정도 진지하게 생각해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성경이 그렇게 예언을 하고 그가 어떻게 오실 것, 어떻게 죽으실 것, 어떻게 핍박을 받을 것, 성경이 다 기록하고 있죠. 내가 그거를 믿고 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은 뭔가 달라져야 됩니다. 여러분, 바울은 지금 자신의 온 세계를 바쳐서 복음을 증거하기를 원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15절에 보면 로마를 그토록 가기를 원하는 것이 복음을 위해서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복음을 위해서 로마를 가기를 원한다. 그런데 13절에 보면 길이 막혔다, 방해를 받았다, 장애를 받았다 하는 말이에요. 길이 막혔다는 거예요. 내가 그토록 가기를 원하지만 뭔가가 방해하는 것들이 있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자신의 전 생애를 주님께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로마를 가기를 원하는 것은 지금 구경 가는 게 아니에요. 지금 구경하기 위해서 내가 로마를 좀 방문했으면 좋겠다, 그런 의도가 아니에요. 단지 복음 때문에 로마를 가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길이 막히고 있다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가 예수를 믿고 주를 위해서 뭔가를 하기 시작하면 모든 것들이 형통하고 모든 것이 척척 잘 진행되고,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주를 위해서 뭔가를 결정하면 오히려 잘 되는 것도 안 될 수 있는 것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고백하고 있죠. 내가 길이 막혔다는 거예요. 내가 그토록 가기를 소원하고 내가 너희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기는 하지만 길이 막히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를 위해서 뭔가를 하려고 하지만 여러분, 때로 막히는 때도 있고요, 어려울 때도 있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일이 그저 형통하고 평탄한 일만 있는 것이 아니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 믿는데 전혀 문제가 없이 형통하게 예수를 믿을 수 있습니까? 아무런 방해를 받지 않고 예수를 믿을 수가 있으니까 감사하십시오.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함께 살고 있는 지구촌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생명을 걸어야 되는 사람들이 있고요, 복음을 증거하는 것 때문에 생명을 걸어야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우리 교단의 목사 청년들이 선교하러 가서 죽었잖아요. 단지 복음 때문에, 단지 예수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이 지구상에 어디선가 우리의 믿음의 동역자들이, 우리의 믿음의 형제들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생명을 걸어야 되고, 감옥에 가야 되고, 핍박을 받아야 되고, 가족을 쫓겨나야 되고, 이런 일들은요, 꿈속에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지금 우리 곁에 비행기를 타면 당장 몇 시간이면 갈 수 있는 그곳에 지금도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평탄하게 예수를 믿고 있어요. 아무 문제 없어요. 예수 믿는데 방해거리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아무런 방해가 없는데도 여러분,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얼마나 우리가 제대로 못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그토록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습니다. 로마교회에 이미 생성된 로마교회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습니다. 왜 전하려고 했습니까? 16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16절 다 같이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바울이 전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인 줄 알기 때문에 자신의 삶 가운데 어떤 변화가 있었던 것을 알기, 그럼 바울이 복음을 위하여 로마에 가기를 원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인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것을 전하기 위해서 그가 그토록 로마에 가기를 원했다고 합니다. 웅장한 교회, 돌로 지어서 아주 아름다운, 여러분이 호주 안에도 얼마나 아름다운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까? 이 멜번 시내에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운 교회들이 있습니까?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아름다운 돌로 지어진 건물, 웅장한 파이프가, 여러분 그러나 그것들이 얼마나 생명력을 가지고 있습니까? 어떤 목사님이 길을 가다가 어느 집 문패에 그 한국에는 교패가 붙어 있잖아요. 거기 교회, 무슨 교회 이렇게 십자가가 있고 교패가 붙어 있잖아요. 배대교회. 그러니까 교인이구나, 이 집 사는 사람은 교인이구나, 이 목사님 생각을 하고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젊은 섹시가 나오더래요. 웃으면서 어쩐 일이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랬는데 목사님이 뭐라고 질문했냐면, 이 집에 예수님이 계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수색시가 나와가지고 지금 처음 보는 사람의 질문이 이 집에 주님이 계십니까? 이런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다시 질문하고요. 이 집에 주님이 계십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많이 쳐다보다가 나 어느 교회 다녀요. 탁 문을 닫고 들어가더래요. 이 목사님이 나중에 알아보니까 그 여자는 목사님의 딸이었고 남편은 장로님 아들이었고, 근데 목사님이 이 집에 주님이 계십니까? 라고 묻는 말에 대답하지 않고 문 닫고 그냥 들어가버려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혹시 그렇게 믿고 있지는 않습니다. 나 매대교회 교인이에요. 나 어디교회 교인이에요. 아무리 집사예요. 나 권사예요. 나 장로예요. 라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정말 주님을 믿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에게 주님이 계십니까? 라고 물을 때 그렇습니다. 제 안에 주님이 계십니다. 나의 주님은 주님이십니다. 라고 대답하실 때입니다. 여러분, 저도 우리 인생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변화됐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아니, 몇천 년 전에 바울, 베드로 말고, 제가 몇천 년 전에 여러분에게 말씀을 간증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이동 장로, 지금 살아있잖아요. 우리와 동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김영희 선교사, 지금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우리와 함께 이 시대에. 그들은 뭐 때문에 그렇게 복음에 미쳐서, 예수 그리스도에 미쳐서 온 생애를 주를 위해서 바치고 주를 위해 사는, 그럼 우리 동시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복음은 능력이 있기 때문에 사람을 바꾸는 거예요. 생각을 바꾸는.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나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만을 위해서 살겠다고, 이제는 주만을 위해서 살겠다고 인생이 바뀌고 삶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특별한 사람만 주어지는 특혜가 아니라 오늘 이 시간에 말씀 듣고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동일하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도 능력이 되어야 되고요, 주님의 죽으심과 주님의 부활은 우리의 삶의 능력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사실을 깨닫고 나서 부끄러워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인 것조차도 부끄러워하고,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능력이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세상에서는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위해서 여러분 어떻게 살았습니까? 그 강한 로마 군대, 로마의 통치력 앞에서도 비굴하지 않았어요. 생명을 구걸하지 않았습니다. 초대교회 야사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예수 믿는 사람이 나는 그리스도예요 라고 이야기하면 죽는데, 가슴이 너무 벅차니까 누가 와서 묻지도 않고 관공서 앞에서 나는 그리스도입니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죽는 거예요.
그냥 감옥에 간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심령 속에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신 그분이 그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 나는 그리스도입니다. 그 한마디로 감옥에 가고 그 한마디 때문에 생명을 잃고 생명과 바꿀 수 없는, 내 어떤 것과 바꿀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 그를 전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그런데 왜 나에게는 그런 복음이 되지 않는 것입니까? 그렇게 살았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왜 나에게는 그런 분이 되지 못하는, 지금도 우리와 동시대로 살아가는 수많은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복음만을 붙잡고 말씀만을 붙잡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여러분은 나는 왜 아직 그렇게 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좀 진지하게, 이런 기회에 좀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과연 누구인가? 그리고 나는 그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나는 과연 그를 믿고 있는가? 믿는다면 왜 나는 달라지지 않는가? 여러분 한번 질문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복음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복음은 구원의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받는다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구원의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구원에 대해서 별로 절박하지 않아요. 모르니까요. 내가 구원받지 못하면 어떤 인생이 되는지, 어떤 삶이 되는지 실감하지 못하는 거예요. 조만간 속히 우리에게 닥칠 일인데, 머지않아 우리에게 닥칠 일인데, 여러분 실감하지 못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여러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하게 있습니다. 내 눈에 보이지 않아도 분명하게 천국과 지옥은 있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가 되지 못하면, 이 땅에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지 못하면 여러분 지옥은 있어요. 천국도 있고요.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사람들이요, 하나님도 끝까지 거 이런 거예요. 심각합니다. 심각해. 곧 닥칠 일입니다. 여러분, 큰일을 닥쳐야만 사람들은 깨달아요. 죄송합니다. 주일학교 동창 가운데 하나가 엊그제 가장 큰 수술을 했어요. 다 째고 17cm 암이 진행이 돼서 어디로 건졌는지 모르겠어요. 평상시에 만나면 아픈 걸 모를 때는 얼마나 뭐 이렇게 좀 빼딱하고 부정적이고 그런지 몰라도 만나니까. 그런데 자기가 암 진단을 받고 이거 째봐야 한다. 지금 어디까지 전이가 되는지 모르겠다. 이거 째봐야 한다. 4시간 수술 예정인데 8시간을 수술을 했어요. 제가 수술하기 전에 전화로 기도해 주는데, 근데 뭐 어떻게 이렇게 어린 양이 되는지 몰라요. 기도하는데 저쪽에서 아멘. 진작 좀 그렇게 믿지. 진작 좀 주를 위해서 살지. 진작 좀 주님을 생각하지. 이제 죽을지 모른다는 순간 앞에 그때 가서야 불이 떨어져서 급해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믿고 있지는 않느냐 하는 거예요. 아무 관계없이, 예수 그리스도와 나와 전혀 관계없이 그냥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내 경험대로, 내 목적대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한 번도 주님을 생각하지 않고 한 번도 주를 위하여 살려고 하지 않는 우리의 삶이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죄악을 멸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사야 9장 2절 말씀이 한번 같이, 이사야 9장 2절 말씀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로마서 6장 14절입니다.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우리의 죄악을 멸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빛 가운데 살아야 된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빛 대신 주님 안에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 말씀합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니라. 성경은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지 않을 것이다. 죽어도 살 것이다.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믿습니까?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변화됐다는데 여러분 한번 진지하게 생각하십시오. 도대체 저는 무엇을 믿기에, 내가 믿는 것과 뭐가 다르기에 모든 것을 바쳐서 저렇게 살 수 있는가? 여러분이 진지하게 생각하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만나주실 것입니다. 새로운 비전으로, 새로운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누구입니까? 복음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를 위하여 죽었고 그분이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것, 그것이 복음이고 내가 믿는 것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를 위하여 죽으셨고 내가 그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달라져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여러분 다 같이 읽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그 다음에 거기에서 아까 마지막 세고 없어요?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성경을 두 개에 주고 안 쳤어요? 그거 말고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바로 없어요? 네,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후반절을 보십시오.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다. 너희는 더 이상 너희 것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내게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 몸이 내게 아니에요. 내 인생도 내 삶도 내게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구 거라면 20절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받았다. 주님께서 나를 값을 지불하고 샀다는 거예요. 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너 자신이 네 게 아니야. 내 거야. 내가 값을 지불하고 샀어. 노예에 대해서 이야기했잖아요. 지나가다가 값을 지불하고 사는 거예요. 그 주인의 소유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사셨다는 거예요. 값을 지불했다는 말입니다. 다 이루었다. 내가 값을 지불하고 너를 샀다. 내가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너의 생명을 내가 샀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여기서 이제는 내가 내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더 이상 내 것이 내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성경을 한번 내려보겠습니다. 로마서 14장 7절 8절. 로마서 14장 7절 8절 띄워놓고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살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다. 우리가 살아도 죽을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죽을 위하여 죽는 그러므로 사는 죽으나 주의 것이다. 누구 것이라고요? 주의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살든지 죽든지 이제는 내게 아니라는 게 주님의 것이라는 말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시고 그렇게 믿으신다면 이제는 내 나대로 살면 안 되잖아요. 내게 아닌데 내 것처럼 주장하고 살면 안 되잖아요. 나를 위하여 누군가 값을 지불하고 나를 사셨다고 그분이 이야기합니다. 이제는 너 자신을 위하여 살지 말라. 이제는 너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왜 죽으셨는가? 고린도후서 5장 15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죽어서 이제는 더 이상 너 자신을 위하여 살지 말라. 나를 위하여 살아야 된다. 성경의 말씀입니다. 주님이 말씀합니다. 이 아침에 말씀입니다. 너희들은 이제 네게 아니야. 너희 것이 아니야. 내 거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의 고백이 우리 신앙의 고백이다. 나는 죽어야 돼.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처럼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다. 이제는 내 것이 아니다. 이런 고백이 있어져요. 그냥 입술로만의 고백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라면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주님이 무엇을 원하는지, 주님이 어떻게 하기를 원하는지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깨달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경을 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를 위하여 죽고 이제 나의 주인이라고 말씀하신 그분이 무엇을 원하는지, 내가 어떻게 살고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것입니다. 나를 위하여 살지 말라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이제는 주를 위하여 살라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중요한 분이 아니에요. 우리의 생명을 바꾸고 우리의 삶을 바꾸고 오늘도 우리의 사는 목적이고 말씀을 붙들고 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리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에요. 바울의 삶이 우리의 삶이에요. 그는 오직 그리스도, 오직 자신에게 그리스도만 존귀케 되기를 원합니다. 자기의 명예와 자기의 지식과 자기의 학력과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내어놓고 오직 나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알기를 원하고 그분만을 바라보기를 원하고 그분만을 해석하기를 원하고 그분을 위해서 죽기를 원하고 그리고 조금도 생명이 아깝지 않다고 고백할 수 있는 것. 여러분, 그 주님이 바로 우리의 주님이고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나를 바꿔야 합니다. 여러분, 그럭저럭 살아가는 인생은 끝을 내야만 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렇게 많이 남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한 번 정도는 생각을 해야 되고요.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여러분이 돌이켜야만 주를 위한 삶, 주님을 위한 삶, 그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었습니다. 복음은 사람을 바꾸고요. 복음은 우리의 모든 가치관을, 우리의 생각을, 삶의 목적을,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사나 죽으나 죽이고